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아버지 품속의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창조된 이 땅에 온 예수 그 이름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고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이름으로는 많은 멸시를 당하시고 질고를 지셨고 고난을 당하심은 그것이 우리의 고난의 질고였고 우리의 고난이었고 우리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실 때는 마지막 끝날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마지막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남아있는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질 수 있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비밀입니다. 그것이 참하늘에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멜기세덱의 비밀이고, 오늘 또 그 참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의 고백이 주 어서 오시옵소서의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지막 비밀을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인은 어떤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인이라고 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이제 사랑을 입으면 실상으로 나아지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가져야만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의 씨인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다음에 이 영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약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우리의 본질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고 이 영이 옴으로 하나님의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 말하는 그 약속이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그 영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데, 그 마지막 약속을 보니까 우리가 멜기세덱의 비밀을 알고 멜기세덱의 몸을 얻는 것이 그 약속임을 알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도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들이 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잇게 된다고 말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제 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 22절에도 보면 한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리의 그 말씀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영의 약속으로 이제 우리가 인치심 받은 자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이 진리의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는 자에게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이제 에베소서 14절에 가면은 먼저는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는 우리의 마지막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영의 인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랬고, 이 영을 통해서 영의 약속을 가지고 마지막 이제 열매 맺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왔다면, 우리 안에 왔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열매로 완성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자라면, 이제 몸은 죄로 인해서 다 죽었지만 영은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나는 이 몸은 우리가 보좌 우편에 있는 멜기세덱의 비밀을 깨달아서 얻는 신령한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자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세례를 받은 자이고 율법과 함께 죽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의를 인하여 산 자가 된다. 구원받은 영이 우리 안에 왔고 이제 멜기세덱의 신령한 몸을 얻는 단계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 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완전하게 살리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왔고 이제 완전한 몸으로 살리신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우리가 가진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데, 내가 가진 의는,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의는, 자기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율법을,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가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났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 의인데, 이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이 말하는 오직 의인의 믿음을 말하고 마지막 모리아산의 산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되는데, 이 의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영원한 완전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지만 이제 에베소서 2장 5절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십자가에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제 주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살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주님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죽을 몸을 이제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데, 이런 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먼저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사도 요한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 아들, 십자가에서 지금 우리 주님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로 살리셨고 그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 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오고 나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는데 이제 완전한 몸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6장 60절에 보니까 6장 6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우리가 믿는 영원한 생명인데, 이 말씀의 내용을 모르면 이 말씀이 너무 어렵고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은 정말 어렵고 해석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의 그 뜻이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얻는 자는 마지막 이제 완전한 몸으로 살아나는 그 말씀을 아는 자는 이 말씀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는 주를 먼저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온전한 영이 되는 온영 되는 자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우리 안에 왔다면 이제 그 영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 살리시는 것이 마지막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지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이제 실상으로 나아지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을 가져야만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를 나아진 자라고 그러고 그 이름으로 이사야 구약의 모든 기록에도 보면 그 이름으로 일컫는 자, 이 자를 나아지는 자를 그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그 이름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름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야곱이 이스라엘 된 이름은 마지막 우리가 그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이름 우리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어디에서 구속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구속을 했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마지막 이제 아버지 사랑으로 나아지는 아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성전으로 몸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삭의 하나님을 알아서 이제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의 주를 알고 이제 야곱의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성전에 이제 집이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참하늘의 멜기세덱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마지막 약속을 남겨진 그 약속을 비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마지막 내가 너를 구속해서 이제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나아지는 자를 이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로 삼기 위함이시고 말라기 3장 17절에는 특별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자를. 내 이름으로 너희를 일컫는 자, 나아지는 자를 마지막 그 아들이 있음을 아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그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절에는 우리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대요.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이 야곱의 비밀을 말하고 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몸으로 나아지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아져야만이 그 이름으로 일컫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이 오직 의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의 몸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아까 우리가도 봤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이 자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6장 18절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그 나아지는 아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것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 2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아들이 되고 나아지는 자녀인데 지금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느냐. 마지막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아버지 사랑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가 다 이 말씀대로 되는데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그 몸을 얻어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완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장래 일이 나타나면 우리가 말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마지막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라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라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온전한 몸을 얻어야기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까지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고 정과 욕심은 우리가 가나안의 7 정욕을 말하고 있죠. 그 정과 욕심까지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5절처럼 만일 우리가 영으로 살고 또한 영으로 행하라. 영으로 사는 것이 이제 아들들이 영으로 사는 것이고 영으로 행한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제 영의 행함은 뭐예요? 우리가 가나안의 7 정욕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기면서 이제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점점점 우리의 몸이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변동되도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라 그랬죠. 그래서 정욕의 세계까지도 다 못 박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보이는 안목의 정욕, 또한 명예의 이상의 자랑이나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마지막 에서는 그 옛사람에 팔려서 장적권까지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마지막을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에서가 이 에서를 미워했던 것은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항상 대적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는 너희가 이 대적하는 것을 완전한 이기는 말씀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이제는 절대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이제 절대로 다시 물러서지 아니하고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정욕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우리의 육체는 한 번만 십자가에 지면 멸해지지만 정과 욕심의 그 정욕의 세계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십자가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날마다 십자가 죽는 거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자기가 가진 학식이 초등학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깨닫고 사도 바울도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도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오고 이제 마지막 정욕까지도 이제 십자가의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못을 박아야 되는데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이제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말씀을 이제 잘 깨닫고 아버지의 마지막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비밀까지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6절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방의 사도로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면서 남아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지는 마지막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통해서도 이제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그리스도 세례가 이제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참하늘의 비밀을 이제는 전파를 해서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는 마지막 우리가 그 육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반드시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심판대 앞에 서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로마서를 통해서도 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의 마지막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심판할 때는 뭘 비춰봐서 심판을 하느냐. 복음을 비춰봐서 심판을 한다는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이제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제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와서 마지막 이제 이 땅에 마다들의 동생들이 나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이요.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할 그때가 있는데 그때 마다들의 동생 유전자가 똑같은 아들들이 그 몸이 완성이 되면 이제 천사들 또한 그 아들들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택한 자들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마지막 사랑이라는 몸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자가 5절에 보니까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아까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은 이제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마지막 나아지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 되어서 마지막 아들의 형상으로 나아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이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는 약속이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올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첫 번째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큰 약속은 우리가 집이 되고 성전이 되는 약속이에요. 그 자가 이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마지막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 신됨의 이제 신의 후사가 시작되는 지점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죽은 자들에게도
그리스도 세례를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나 할 거 없이 육체로는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31절을 통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날을 이제 마지막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해놓으시고 핑계치 못하도록 해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체로는 사람처럼 죽임을 당했으나 우리가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아서 우리가 그 영으로 산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육체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는 이 공의로 심판하는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멸하지 못하면 심판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모든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그날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인데 그 죽고 나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인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혼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 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멸하지 못하면 심판이고 육체를 해결하고 났다면 이제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믿음의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제 알았죠. 예수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까지는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육체를 십자가에 먼저는 멸해야 돼요. 왜 멸해야 되느냐? 창세전에 택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의 단계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됐는 그 말씀에 우리 안에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지는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지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 나아지지 못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공의로 심판하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 몸을 멸하고 나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우리의 속사람은 이제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니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운다. 이 속사람이 마지막 우리가 얻을 영의 순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낮은 몸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이 말하는 겉사람은 낮은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가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데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신다. 겉사람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일 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욕은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후패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마지막 영광의 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너희 속사람 이 영광의 몸 이것은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우리 옛사람이 멸해지고 마지막 모리아산에 우리가 산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두 번째 능력이 우리가 강건하여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우리 모두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못을 박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이제 박았기 때문에 날로 새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을 이제 너희가 강건케 하라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우리가 얻을 이제 신의 후사가 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유전자와 똑같은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너희의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멜기세덱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거룩함,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자예요.
그리고 이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마지막 아까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을 얻는 그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확증하는 것은 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으려면 디도서 2장 14절에 반드시 불법을 해결하라 그랬어요. 디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했어요. 우리 주님, 죄 없으신 분이 그 몸을 들임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대신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그 믿음의 행함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불법을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음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은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있는 이 은은 하나님 앞에서 의냐 죄냐 두 가지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은은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가 입을 순환의 몸이고, 죄는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그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이 마지막 이 의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순환의 몸으로 마지막 변동되는 그 몸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 반드시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 말씀을 입으려면 우리는 히브리서 5장 14절이 말하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까지 말씀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멜기세덱의 말씀이죠. 장성한 자의 것이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젖을 떼고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마지막 단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로 우리가 자라라는 거예요. 젖을 뗀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그랬어요. 이 시험은 마지막 생명을 얻는 시험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난 젖된 후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이제 7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누시퍼를 이길 수 있는 말씀 단단한 식물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1장 3절도 보겠습니다. 이 시험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인내는 히브리서 3장 10장 36절이 말하는 인내죠. 인내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인내가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제 온전한 자로 우리가 마지막 약속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온영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반드시 불법을 해결해야만이 이제 이 새 사람으로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했어요. 친백성은 디도서 2장 14절이 말하는 불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고 친백성이 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불법을 해결한 자가 이제 친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단계예요. 우리는 자녀가 되는 관계고, 이런 자들이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새 사람을 입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가는 그 형상에 이르기까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똑같은 유전자와 똑같은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몸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 말씀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가는 자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이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모든 행실.
우리의 모든 행실, 마지막 옛 습성까지 우리가 마지막 말씀 앞에 다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까지 거룩함을 얻으려면 가나안의 7 정욕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자가 영원히 임마누엘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온전한 몸을 입었을 때를 말하죠.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그날에 많은 아들들이 그 영광을 드러낸다 그랬죠. 영광의 몸을 드러내는데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한다는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보좌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아버지 사랑으로 나아지는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임마누엘하는 몸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우리가 완전한 에베소서 4장 15절이 말하는 이제 사랑 안에서 나아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버지 사랑 안에서 참되게 마지막 멜기세덱 몸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는 사랑이었어요. 아버지 사랑은 마지막 나아지는 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마지막 아버지 사랑으로 나아지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해결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의 몸을 얻는 이제 마지막 단계 말씀을 알아서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이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천국의 아들들의 비유로 기록을 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결실의 비유로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열매를 맺는 이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뿌려지면 무조건 이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는 마지막 얻을 몸을 말하고 있어요. 좋은 땅은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아까 인내 후에 오는 결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땅은 결실할 수 있는 땅이에요. 이 결실이 마지막 얻을 우리의 영광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100배로 거둘 수 있는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60배는 이삭의 하나님,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는 단계예요. 30배는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보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들었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지식의 모든 보화는 참하늘의 비밀인 마지막 멜기세덱 몸을 얻는 말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소유를 파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밭을 샀다 그랬죠. 아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 소유는 먼저는 십자가에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먼저는 팔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옛 습성까지 다 이제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선언하면서 팔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누시퍼가 우리를 얻을 신령한 몸에 범죄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못을 박아도 누시퍼의 죄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마다 이제 그 죽음을 통해서 옛 습성까지 다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는 옛사람을 먼저 십자가에 가서 소유를 먼저 팔아야 돼요. 옛사람을 멸하고 나면 이제 그 보화가 열매로 결실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밭을 사고 나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므로 지식의 보화는 이제 참하늘의 비밀을 감추인 보화라고 우리에게 기록을 했습니다. 감추인 보화는 참하늘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 안에 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이제 지식의 모든 밭에 감추인 보화는 참하늘의 비밀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마지막 아들을 이제 찾아내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아들 자녀를 찾는 장사예요. 13장 4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바다에 치는 것은 감춘 만나였죠. 첫 번째는 십자가 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두 번째 물고기를 모는 이제 그물과 같다. 두 번째는 멜기세덱 몸을 깨닫는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감추인 만나를 통해서 십자가 도를 깨닫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 비밀인 흰돌의 비밀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2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했어요.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감추었던 만나는 십자가 도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육체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단계의 말씀. 그 후에 또 흰돌을 준다는 것. 흰돌은 우리에게 마지막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마지막 남겨둔 약속의 말씀이에요. 흰돌의 비밀을 준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아들들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춘 만나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고 흰돌의 비밀은 이제 마지막 보좌 우편에 멜기세덱의 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마태복음 13장 47절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안에 결실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록을 했습니다. 물고기를 모았다면 이제 나누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13장 4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했는데 물고기를 모아서 이제 나누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거두어 내어버린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제 타작 마당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좋은 물고기와 이제 거두어내는 물고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물가로 그물에 가득 담긴 그 물고기를 이제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데 알곡은 곳간에 두고 이제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이제 불법 행하는 자들을 다 가려낸다는 거예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이제 거두어낸다는 거예요. 알곡만 곳간에 저장하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도 보면 이 땅은 왜 보존을 하느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에 언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이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이제 가려낸다는 거예요. 불에 태울 불법을 행한 자들을 가려내고 마지막 끝날의 결실 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 마지막 결실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생명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는 자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 우리가 지켜야만이 결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한다. 디도서 3장 14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디도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 없는 자는 아까 쭉정이는 다 불펴버린다 그랬어요. 주께 합당히 행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합당히 행하고 자라가라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는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만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로마서 5장 4절에서도 말하는 인내는 마지막 연단은 마지막 소망을 이룬다는, 이 소망이 우리가 얻을 열매의 몸을 향해서 우리는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남은 말씀을 위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연단은 마지막 모리아산의 마지막 비밀을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얻을 마지막 소망은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그 경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영광의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말씀을 위해서 인내를 하라. 연단은 모리아산의 마지막 비밀을 통해서 이제 소망을 얻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도 알곡만 저장하고 인내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얻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인내는 멜기세덱 주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마지막 인도를 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소망이라는 그 영광의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히브리서 10장 36절 때문에 앞에서 봤던 그 말씀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증거가 아닌 마지막 우리가 얻을 영광의 몸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 말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로부터 나아질 몸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이 말하는 약속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뭐라고 해서 반드시 계집종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없다.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계집종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몸을 드리는 산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제사는 청년으로 자랐을 때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수양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 그 인내를 통해서 복을 받아서 마지막 우리가 집이 되는 성전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의 인내를 보면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42장에 가서 멜기세덱 주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갑절로 부어주는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갑절은 더해짐의 복이에요. 갑절은 마지막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을 얻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처럼 이런 인내를 우리가 하고 난 그 후에는 히브리서 3장 6절이 되는 우리가 마지막 그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나 우리는 마지막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집이 된다는 거예요. 집은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영광의 몸이 되고 온영이 되고 성전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우리 주님과 똑같은 몸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몸이 참하늘 보좌에 있는 멜기세덱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마지막 집이 되고 성전이 되고 마지막 하나님의 그 맡은 자의 모든 것을 이루려면
히브리서 3장 7절에 영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절대로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음성,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첫 번째 우리가 죽은 자가 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 영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의 마지막 음성은 어떤 음성이에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집이 되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잘 듣고 이제 너의 마음을 절대로 강팍해 하지 말고 음성을 들어서 마지막 성전으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듣는 마지막 몸의 멜기세덱의 그 몸을 이루는 말씀을 끝까지 잡게 되면 이제 믿음으로 된 아들이 되어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끝까지 듣고 잡으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통해 듣는 음성, 몸에 대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일컫는 그날이 오는데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절대로 강팍해 하지 말라는 것. 이 음성은 보좌의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음성이에요. 히브리서 4장 9절이 말하는 음성입니다. 브엘세바의 언약에 몸을 얻는 음성.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보좌의 은혜로 나가는 음성. 4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아들과 제사장이 듣는 음성이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가는 음성이에요.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의 몸으로 나아지는 그 말씀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증거까지만 해놨지만 그래서 약속은 이루지 못하고 이 시대를 살지 못하고 마감을 했지만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10장 40절에 보니까 이 음성을 마지막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냈다는 거예요. 이 더 좋은 것이 우리가 이룰 하나의 몸이고 영광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제 이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말씀이 진설병 안에 있는 말씀이죠. 지성소 안의 말씀입니다. 법궤와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글에 정한 마지막 끝날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음성, 지금 이 시대에 듣는 이 음성, 마지막 끝날에 들려오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너희가 절대로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그 음성을 온전히 들어서 마지막 이제 우리에게 구원 얻는 선물이 아닌 아버지 사랑의 말씀을 이제는 너희가 잘 들어서 제사장 온영으로 이제 온전히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아들들만이 듣는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인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이제 그 영을 통해서 마지막 완전한 몸을 얻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자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의 자리에 마지막 우리의 성전이 세워짐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는 마지막 끝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노아처럼 이 땅은 다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었지만 노아처럼 그 한 사람 의인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의인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멸하시기 전에 모든 말씀을 다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노아처럼 보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좌 우편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드라빔이라는 아들의 형상으로 마지막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의 형상들입니다. 마지막 실상이 될 자만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수가성 여인처럼 누처럼 다말처럼 마지막 온 인류의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몸으로 기다리는 여인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온전함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시온의 빛으로 사랑과 결합되어 마지막 몸으로 나아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의 것을 다 쳐서 우리의 옛 습성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 사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